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올 한 해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지켜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난 중에도 잠잠히 주님을 바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즐거움 중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성숙한 성도 되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 주소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경의를 품고 합당한 자세로 예배하게 하소서. 일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자녀의 품위를 지키는 지혜도 허락하소서. 목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님, 목장을 위해 수고하는 목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소서. 사람을 섬기는 복된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주소서. 목원들을 섬길 때 풍성함을 맛보게 하시며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이 모든 목장의 사역 가운데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샘물의 다음 세대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소서. 바른 길을 행하는 자녀들의 걸음을 평안케 하시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주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 자녀들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도 경험하게 하소서. 나라와 선교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의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일상을 회복하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이 복음 사역을 통해 귀한 열매 맺게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사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사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인간 상실입니다. 인간 상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 대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인간 상실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아브라함을 찾아온 세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중 한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같이 아브라함이 준비했던 식사를 나누고 셋 중에서 한 분이셨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남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그때 이루어지는 동안에 남은 두 사람은 천사였죠. 이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본문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돔의 죄악상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이전에도 소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악평을 해왔습니다. 소돔 사람은 악하고 큰 죄인이다. 이런 표현을 13장에서 했었고요. 그런데 그 큰 죄가 과연 어떤 죄였는지, 그 소돔의 죄악이 얼마나 그 무시무시했던 것인지 오늘 아주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소돔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참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소돔의 죄악을 이렇게 보여주는 본문인데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주시는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밑바닥이 너무 낮다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보여줄 수 있는 밑바닥이 너무 낮은 거예요. 말 그대로 인간 상실이죠. 하나님을 떠나서도 인간이 잘 살 거다 하는 생각은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밑바닥은 너무 낮다.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과학 기술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한다는 거죠. 비록 인간은 실수가 많고 연약함이 있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과학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볼 때 그 모든 기대가 다 허물어져요. 왜냐하면 과학을 하고 과학을 사용하는 그 인간의 중심이, 그 근본 밑바닥이 너무나도 낮고 비참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소돔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말이 튀어나옵니까? 이들은 사람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죠.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저녁을 얻어먹고 이 짧은 시간에, 저녁 먹고 밤까지 이 짧은 시간에 먼 거리에 떨어진 소돔에 도착을 했어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롯은 그들을 보고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밤에 도착한 그들에게 급히 대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무교병을 구워서 대접을 해요. 이 짧은 시간에 준비할 수 있었던 음식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밤이 되자 소돔 사람들이 그 집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이 집에 들어온 두 사람, 이 두 사람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동성애죠. 그것도 그냥 동성애가 아니라 집단적인 범죄를 지금 하려고 모의하고 지금 집을 둘러싼 거예요.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로마서 설교를 하시면서 동성애를 우상숭배와 같은 죄라고 하신 적이 있죠. 우상숭배가 하나님을 외면한 인간이 왜곡된 현상, 하나님을 외면한 왜곡 현상이라면 다른 하나가 인간에 대한 왜곡인데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떠난 외면한 인간이 왜곡된 모습이 바로 동성애이다. 동성애가 인간 왜곡의 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완전히 상실한 결과가, 인간성을 상실하고 인간의 모습을 상실한 결과가 동성애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외면한 인류에게 나타난 인간 왜곡,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창조 목적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왜곡, 이것이 동성애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던 끔찍한 죄악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사시대에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베냐민 자손이 타락하면서 똑같은 모습의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 걸 봅니다. 더 끔찍한 것은 이 소돔 사람들에게 동성애가 어떤 특별한 하나의 이슈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충동적으로 일어난 일회적인 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동성애는 삶이었고 문화였던 모양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그런 죄를 범한 게 아니에요.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였다고 합니다. 소돔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밤에 롯의 집에 에워싸기 위해서 나오지 않은 소돔 사람들도 다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다. 다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 도시 전체가 다 그랬다는 겁니다. 어떤 회개의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굶주린 늑대처럼 먹잇감을 향해 달려드는 짐승처럼 보이죠. 그냥 음란하다는 것이 아니라 거의 죄 가운데 파괴된 인간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집단으로 죄악을 향하려는 이 모습에서는 말 그대로 인간 상실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끔찍한 모습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사람이 보일 수 있는 밑바닥이 정말 너무 낮고 비참하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보일 수 있는 밑바닥이 낮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이 시대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결코 선하지 않다는 거죠. 선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내려갈 수 있는 밑바닥이 너무나 낮고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어두움이 누군가 한 명의 잘못 때문이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보일 수 있는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깨어있는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보이는 밑바닥이 너무 낮다는 겁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의인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실제 의인은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이기도 하지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하는 말씀이 여기서 마치 증명되는 것처럼 보여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사실 롯은 다를 거라는 기대를 품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롯은 다르겠지. 롯은 소돔 사람들과 구별되겠지. 그리고 실제 하나님도 롯과 그의 가족은 심판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소돔에는 정말 의인이 한 사람, 이 롯이 살고 있었던 걸까요? 안타깝게도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롯을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봐서 구해주신 것 같아요. 긍휼로 기회를 주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의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나마 하나님을 알고 있던 롯은 깨어 있어야 했죠. 그러나 롯도 어떻게 합니까? 소돔 사람들이 두 천사를 끌어내라. 이 폭발 직전의 상황에 그가 하는 판단을 보십시오. 의인이 되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소돔 사람들에게 뭔가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생각은 소돔을 닮아 있습니다. 악할 뿐이에요.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롯에게는 지금까지 순결을 지켜온 두 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도시에서 순결을 지켜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자체로 볼 때는 정말 의로워 보이죠. 그러나 롯의 판단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악합니다. 아무리 당시 사회에서 여성들이 그 인권을 존중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아버지로서 딸을 내어준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라도 인정받을 수 없지요. 정말 그 두 손님, 두 천사를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도 아니고 끝까지 싸우는 것도 아니고 두 딸을 내어주겠다는 이 생각은 사실 롯도 소돔 사람들을 많이 닮아 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롯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롯의 딸이 아닌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이런 생각만 들게 만듭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소돔성에 의인이 있습니까? 롯은 소돔 사람들과 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노력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들과 달리 롯은 손님이 왔을 때 영접을 했고 손님을 지키려고 했고 조금 의롭게 살아보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생각과 그 판단하는 중심이 어때요? 악하지요. 구원받을 만한 의로움은 도저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보일 수 있는 밑바닥이 너무 낮은데 동시에 이 소돔에서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정말 의인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의인은 하나도 없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눈을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도덕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길을 볼 수도 없고 의로울 수도 없고 선해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죄를 직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게 할 눈을 밝히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소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손님들을 보호하려고 막아서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롯을 해치려고 합니다. 그렇게 손을 뻗을 때 집에 온 이 손님인 두 천사가 손을 내밀어 롯을 구해주지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소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여러분 10절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여기서 눈을 어둡게 했다는 건 일시적인 맹인이 되게 했다. 육체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잠깐 눈이 안 보였다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앞이 캄캄하고 시야가 흐려졌다고 해도 방금 눈앞에 봤던 문을 기억하고 향해서 달려갈 수 있죠. 더듬어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눈을 어둡게 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완전히 그들의 인지와 의식을 혼란스럽게 해버렸다는 것이 아닐까요? 죄인이 완전히 길을 잃은 모습처럼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눈이 어두워졌다는 게 아니라 인지와 판단과 의식이 완전히 혼란스럽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 눈을 어둡게 하는 이 모습과 반대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인지와 의식에 밝은 빛을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무지함과 어리석음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하겠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소돔의 비참한 모습을 보았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합시다. 우리도 원래 의로울 수가 없고 밑바닥을 볼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죄악된 인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 불가능했던 죄인, 불가능한 죄인이었음을 잊지 맙시다. 그래서 언제나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는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날마다 더욱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회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삶을 통해 더욱 하나님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밝혀주시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우리 수능을 치른 자녀들, 그들의 앞길 모든 진행 과정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드리게 하시사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광을 보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